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맑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의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아멘. 오늘 좀 이렇게 묵상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복음이 계속 흘러오면서 시대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서 그 한 세대를 이어가는데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못 이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 감동하시는데 그래 신앙은 명맥상 신앙은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이제 말씀 먹어요. 음식 먹지 말고 말씀 먹어. 예배 그 좀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성령 역사를 이루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랬던 그 세대가 그냥 그 세대도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맥을 유지하지 않고 결국 나중에는 어떤 그 사람 중심적인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고 하지만 사람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고 그래서 진짜 그 복음의 혁명 하나님의 그러니까 환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한화돼 버리는 참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중국의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 영적인 선견자적인 그런 상에서 굉장히 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렇게 또 흘러오면서 이렇게 그 좀 많이 희석되어 버리는 그런 게 참 많았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하신 일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명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이것을 놓치면은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된다고 해서 타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선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가 명하신 것들은 절대 불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가 하신 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변질 만드는 아버지가 변질한데 그 길을 간다면 또 아들도 변질한데 그 길을 간다면 손자도 증손자도 계속 그 길을 간다면 복음의 혁명은 대대손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학문도 중요하지만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주님 우리에게 뭘 명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서 세상 학문도 배우고 세상 것도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질을 잊고서 다른 것이 우선이실 때는 우리는 희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영혼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진짜 믿음의 정치가도 나오기를 원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고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진짜 정치하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정치할 때 그 정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정치가 될 것이고 어떤 경제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사를 경영하든지 경제를 이룰 때에 그가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 이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고 많은 자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은 이건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신 그런 일들을 철저히 이루려고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목적도 진짜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나타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것도 거기에도 오직 예수가 주인 되셔서 예수께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죠. 진짜 주님의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 안 하죠. 다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진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예수님 왕이 되시지 않는 그런 부분들 너무나 많고요. 우리는 참으로 겸손하길 바랍니다. 말하는 이렇게 설교하는 나 역시도 늘 주님 앞에 그렇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진짜 소망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를 되돌아보면서 가봅니다. 늘 진짜 우리가 이 시대마다 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죠. 회복. 혁명은 회복이에요. 결국은 복음의 혁명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모르는 자가 예수 만나면 그 삶이 회복되고 예수 모르던 그 시대가 예수를 만나면 그 시대가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결국은 회복인데 이 회복은 오직 예수의 그 행하심과 그의 말씀과 명령 그것을 성령으로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변질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어떻게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갈까? 그다음 참 막 돌에다가 막 이 어떤 글귀를 새겨가지고 지금 붙여놔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이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떤 전광판에 당신의 속도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찬양서 온양서 찬양 가다 보면은 배방 지나서 거기에 있는데 현재 속도는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당신의 속도 이건 안 해놨어. 근데 어디 가다 보면 그게 있더래. 당신의 속도는 하고 했는데 그게요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뭔가 움찔거리게 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상 속도가 80인데 한 100km 달리면 당신의 속도는 100km 하면서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그런 기독교 안에서 그런 장치가 있다면 참 좋겠어요. 당신의 지금 믿음의 속도는 마이너스. 당신의 믿음의 속도는 몇 킬로. 그런 그게 이렇게 좀 발명자 한번 해보세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말 안 들어. 당신의 속도는 하고 움찔했는데 또 150km, 130km 또 가.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높이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 들었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나 들었어. 그러면 들은 말씀,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명령이라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창조주의 명령으로 듣고 있죠? 응? 진짜 지엄하신, 구약에 보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아주 그냥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하는,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종이 주인의 말 안 들으면 주인이 그냥 그 징계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저게 우리가 그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분 앞에, 그분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겸손해라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라 그러면은요, 어떤 것에 내가 겸손해야 되는지 자꾸만 찾아야 돼.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 주님, 내가 어떤 부분에 더 겸손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그걸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하면 주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에 내가, 그래서 자꾸만 각인시키고 스스로 각인하고 계속 하다 보면 겸손한 자가 되고, 그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지만 사람 앞에도 겸손할 때요,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진짜 온유한 자 돼 보세요. 그럼 좋은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뭔가 좋은 거 있을 때는요, 뭔가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누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물건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같은 그 물건이 총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부동산을 관계하는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다면은요, 어떤 물건이 딱 나왔을 때 이거 누구한테 안내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온유함이, 겸손함이, 온유함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아멘하고 거기서 딱 끝나면 주의 음성을 안 들은 거나 똑같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움직이려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지금 내가 듣는다는 것은 내가 움직이려고. 그럼 어떤 내용을 주셨을 때 이 내용이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잘 몰라. 그럼 또 주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여쭤보면 주님께서 탁탁탁 풀어나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아주 세부적으로 주님 풀어주시면 그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들은 것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은 전해야 되는 거 알아. 성경에도 말씀하고, 그럼 어떻게 전하죠? 누구한테 전하죠? 그러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요, 누구한테 전할까 하다 보면은 너 누구 있잖아. 그럼 주님이 계획한 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에게서 전하면 그냥 이렇게 끌려옵니다. 쉽게 말하면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누가 그냥 생각이 나도 막 하다 보면 오래 가기도 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가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전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을 그 차원에서는 좀 항상 좀 뻑뻑하게 갑니다. 왜? 인내요. 전도에도 인내의 훈련이 필요한 거고, 또 전도할 때에 그만큼 또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채우게 하시려고 주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 그만 하는 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거보다 할 게 어디서, 그죠? 더 한 영혼 천하고 귀하니까 얼마나 상급도 많이 쌓이겠어요.
근데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오늘 이제 이 본문 내용에도 조금 말씀이 이제 나오지만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인생도 삶도 주님이 이루어 가신 것을 보고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분명한 여러분들 개념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거 쫙 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하면 안 듣는 만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 주님 음성을 써야 돼. 음성 들어. 누가 물어보면 안 믿는 사람, 나 하나님의 음성 들어. 그래? 그런데 주님 음성 들어서 그 다음이 없다면 이게 그걸 통한 어떤 결과가 없다면 안 들어거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을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어떤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을 또 물어봐라. 그 다음을 또 물어보고 계속 주님께 여쭤보면서 가다 보면은 계속 방향 제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계속 방향 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으로 했대. 그러면서 망해. 왜 그러냐면요. 자, 뭔가 A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 앞에 요청합니다. 주님 이걸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행하라, 하라 그러세요. 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또 물어봐야 돼. 좀 방향 제시 또 해주셔요. 그 방향 제시인 대로 가다 보면 또 막혀.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또 주님이 방향 제시해줘. 계속 가다 보면 결과까지 주님인데 주님이 하라 했기 때문에 했어. 하다가 막히니까 자기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빚도 얻고 다른 사람도 갖다 집어쓰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주님이 하시도록, 처음에도 주님이 주인 되셨다면 과정도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끝까지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루어 가시면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IMF는 세상 경영에 의한 IMF가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경영에는 IMF 없습니다. 그럼 IMF 때 사람들이 다 많이 망했는데 그럼 흥한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IMF 때 도리어 그걸 통해서 흥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창조일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아멘. 그분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망하면 자식들도 다 망해. 여러분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그제? 여러분 경험 안 해봤어요? 아버지가 망하니까 자식들이 다 망해. 그죠? 아버지가 안 망하니까 자식들도 안 망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안 망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망할 이유가 없어.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챔예원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라. 예수님은요, 그분은 죽으신 것도 흥하신 거예요. 왜? 그 죽으심은 아버지께 계명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와서 죽었기 때문에 그게 흥한 거예요. 또 부활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가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으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영생에 들어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신앙에서 정확하게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맞는 계속 순종해서 열매까지 와야 이게 제대로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나타낼 게 없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없다? 그거보다 험한 게 어딨어? 그죠?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농사졌는데, 가서 낫 들고 와서 하려고 보니까 멧돼지가 와가지고 다 까먹었어. 요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그 수확, 영적인 그 씨를 뿌리고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농사를 짓는데 결국은 나중에 귀신들이 다 까먹고서 우리가 거둘 게 없다면 이거 얼마나 낭패냐 이거야. 그래서 시작도 주님으로 하고, 할렐루야. 과정도 주님으로 하고, 결과도 주님으로 맺을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 농부다. 응? 가지가 나무에 절로 붙어 있으면 열매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서 재어버린다고. 그럼 문동부 갖다 불에 살라버린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계속 메모해 놓죠. 메모해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결과는 나오게 돼 있어요. 죄의 음성을 듣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결과는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이제 보여주시죠, 그죠? 호렙산 그 떨기나무, 가지떨기나무에 그 불꽃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야 오지 마, 네가 사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네 신을 벗어나, 네 주권을 다 내려놔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존재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를 이제 보내려고 명하시지만 모세는요 또 버틴겨요 또. 오늘 본문이 그래. 오늘 본문이 13절에 10절에 보면 뭐래요? 한번 슬슬 갑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진짜 말을 못할까? 모세가 말 본다 하는 사람일까요? 모세는 태어나서부터 애굽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문물을 다 배운 자예요. 언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문무를 다 겸한 사람입니다. 왕자로서. 그러니까 말을 못할 자가 아니야. 근데 모세가 난 말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죄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소가 토살장에 끌려가기 싫어서 아주 뻗팅기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 이거예요. 근데 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주님도 재미있으시잖아요. 누가 벙어리와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버틴겨.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나는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모세가? 왜 그랬을까? 40년 동안 애국 왕궁에서 그 최고의 위치에서 문물을 경험하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그래도 이 모세가 애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애굽으로 이제 보내려고 하잖아요. 애굽으로. 지금 모세를 애굽으로, 자기가 쫓겨나왔던 애굽으로 주님이 보내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나는 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셔서. 주님이 그렇게 또 내가 입을 만들었고 기머리도 벙어리도 내가 다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도 근데 모세는 또 안 가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 모세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대한 두려움. 애굽에서 죽을 뻔했거든.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애굽 왕이 모세를 알까 모를까? 모세를 압니다. 왜? 같이 컸거든. 같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도 그러죠, 여러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려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한계에 딱 들어가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 때문에 날려버리라고요. 과거의 내 모습 때문에 두려워. 과거의 내 모습 때문에 가기 싫어. 과거의 내 모습 때문에 사람 만나기 싫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가라고 하셔. 주님은 가라고 하세요. 따라 나는 과거가 없다. 아멘. 우린 과거의 그런 모습들,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뭔가 사람 앞에 실수하고 또 사람들 앞에 뭔가 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 지금 받은 내가 너무 감사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주님, 난 말 못해요. 모세처럼 난 입이 뻣뻣해요. 주님 불로 찢어놓는다. 부드럽게 하시려고 성령의 불로 막 찢어놓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 모세도, 근데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이클래스도 완전히 그냥 막 밑바닥에서 염소도 양 똥 치우고 막 그냥 털 깎고, 그러니까 왕자에서 목동으로 완전히 잘랐던 거지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 모습까지 목동의 신세잖아. 지금 목동의 신세잖아요. 도망와가지고 장인 이들어라고 하는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 하잖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보면 굉장히 초라했던 거죠. 참 초라했던 거죠. 근데 그 주님이 그 초라한 것을 하나하나 벗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의 초라했던 거, 모세가 상처받고 그 앞에 했던 거. 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출신하는 걸 알았습니다. 알아갖고 자기 백성들 구원하고 싶어서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을 쳐 죽이죠. 때려 죽이죠. 근데 그 자기는 생각보다 40년 동안 호의호식 했어요. 호의호식. 근데 자기 이 백성들은 그때는 자기 백성이 아니라 같은 민족들은요. 엄청난 아주 노예로서의 고생을 하고 막 엄청난 그 일을 하죠. 그러니까 참 그런 모세에게는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나중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기 싫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요, 과거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 환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도 하세요. 그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가 없는 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지금 현재 내게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있고 그 권세와 권능이 있고, 그래서 손에서 던질 만한, 내 손에서 진짜 던질 만한 그 능력이 나오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주일마다 오는 그 아주머니 있죠.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머니. 오늘 그냥 보냈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보다 물론 어렵기도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만한 데는 계속 가더라고. 안 주는 데도 안 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그런 것 같다 해서 오늘 그냥 가라고. 진짜 도와야 되고 내가 여기 동장한테도 그랬거든요. 이 지역에 혹시 어려운 사람, 진짜 도울 만한 사람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교회에서 돕겠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지역적으로도 이런 또 구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그렇게 이제 못 가겠다는데 주님이 막 화를 내셔요.
주님 화를 내시죠, 그죠? 여호와께서 뭐를 행한 노를 바라시며 화를 내셔요. 뭐라고 화내셨을까? 너 말 안 들을래? 그러니까 그러면서 추슬르시는 거예요. 노하시면서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네 형은 말 잘하는 사람이야. 아주 말 잘하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쉽게 영화 보면은요, 모세가 덜 말 많이 하더라고. 모세가 이거 보면 나중에 보니까 아론이 말하는 것보다 모세가 말을 다 해.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상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주님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를 무자비하게 억지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를 만져주시면서 하나하나 그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잖아요. 형도 보내주시오. 그러면서 네 형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며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아론이 오면 너를 보고 되게 기뻐할 거다 이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싸움을 많이 했어요. 왜 거기서 이제 그 이드로의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막 이제 우물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은 물 전쟁이 심합니다. 동물들 물. 그러니까 우물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왔고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에 그 모세의 딸들이 양을 치는데 물가에 갔는데 다른 그 양 치는 사람들 와서 막 남자들이 와가지고 막 몰아내잖아요. 여자들이니까 어디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 그들을 물리쳐주고서 야, 물 먹게. 그래갖고서 그 와이프 얻은 거 아니야. 우리 총각들 잘해. 그 바람 불고 추운데 그냥 혼자들 오라고 하지 말고. 오늘 사건. 한결이 다윗이 해동이 알고 싶죠? 알고 싶어요? 다음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이제 하니까 이 모세를 아론을 이렇게 붙여주시죠. 그러면서 또 모세를 이렇게 축혀주세요. 뭐냐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15절에 너는 그에게 그 입에 말을 주라. 네가 그 모세 아론에게 할 말을 이렇게 주라. 그가 말하도록. 그러면서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16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큰 힘을 실어주느냐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에게 아론에게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할렐루야. 네. 모세에게 그렇게 주님이 잠깐만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이 어디 갈 때도요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것보다 산에 갈 때도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게 되게 좋아. 뭐가 나타나면 정리할 수 있으니까. 시골에 가면은요 진짜 산에 다니면은요 뱀도 나타나기도 하고 요즘에 뭐 우리 아버지 때는 호랑이도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호랑이도 그 산골에. 그러니까 뭔가 하나 잡고 가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나도 시골에 꼭 산에 갈 때는 꼭 뭐 하나 들고 가. 왜? 낫을 들고 가든지 뭐 지팡이를 들고 가든지 꼭 왜?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 수단도 되고 어떤 걸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준 거예요. 지팡이.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그 모세가 그렇게 그 상처 때문에 그 과거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진짜 못 갈 그런 상황에 좀 주님이 계속 힘주시고 처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하면서 순서를 밟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 세진자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쳐 주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경험하게 만들고, 경험하다 보면 이제 더 이제 강력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정도 되면 모세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긴 가는데 참 또 이게 머뭇머뭇거린다고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출발하긴 합니다. 출애굽기 7장 보세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보세요.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희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얼마나 신났을까. 이제 어쨌든 갔어. 두려운 마음도 있고 어쨌든 이리저리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바로에게 이제 우리 백성을 보내야 한다. 보내라.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바로가 그러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니들 뭐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딱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이 마술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도 박수와 박사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그들도 지팡이 갖고 다녀. 이상하게 뭐 하는 사람은 꼭 지팡이 갖고 다녀. 도사들 자청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디 산에 가서 어떤 나무를 그렇게 귀한 것을 잘라가지고 막 울퉁불퉁하고 어떤 탐나기도 해요. 그런 걸 잘라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런 무슨 이 지팡이의 그 효력은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등산 가려면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이거. 요즘은 뒷동산 가도 이거 짚고 다녀. 사람들 보면은 뒷동산 가도 그냥 배낭 메고서 한 짐 챙겨가지고 옛날에 그냥 놀러 다니던 이런 코스인데 그죠? 밥 먹고 그냥 숨 몇 번 쉬고 올라 다니던 그런 코스인데도. 근데 어떻든 가가지고 이제 지팡이로 이제 그런 역사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바로의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가 결국 뱀이 되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니까 뱀이 다 잡아먹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모세가 지팡이 났을 때는 뱀이 됐잖아요. 또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돼버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모세가 지팡이를 놓으면 독사가 되냐면 뱀이 되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잡아서 이건 사명의 지팡이 된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놓을 때는 뭐가 돼요? 독사처럼 된다 이거예요. 사명을 잡아야 주님의 일꾼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독사되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에서 하나 떼니까 독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지팡이 할렐루야 굳건히 잡고 제대로 사용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모세는 이제 담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피의 이적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사건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뭐 그 재앙이 올 때마다 애굽 왕이 보낼게 했는데도 안 보내. 근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놓아주려고 했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면 애굽은 껍데기밖에 안 남습니다. 모든 노동력, 또 모든 경제 활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니다. 그들이 다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놀고 먹어. 그러니까 약 430년 동안, 물론 처음에는 70여 명이 시작했지만 그 이삭 맞죠? 이삭이 아니라 요셉 이후에 한 200만 명이 되기까지는 이제 430명이라는 그 30년의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200만 명이 되기 전에 100만 명 정도 이런 데 됐을 때에도 그때부터 아마 애굽 사람들이 좀 뭔가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 우리보다 사람이 많아지네?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면. 그래서 가다 이제 생각해서 위협을 느껴서 그들을 더 학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하면은 남자들은 무조건 죽이라고 하고, 여자들은 그냥 키우고 씨 뿌리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산파가 있죠. 산파, 아기를 받아내는 사람들. 근데 그 산파들에게 제일 좋아서 산파들에게 우리가 가면 벌써 아기 나서 없어졌다. 하나님께 그렇게 지혜를 줘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자꾸 이제 많이 생겨지죠. 그때에 태어난 자가 바로 모세죠,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그리고 왕궁에서 살고 또 80이 될 때까지 40년. 그러니까 그 기간이 모세가 태어나서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명받는 그 기간이 80년이면 상당한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 8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큼 많이 번성을 했을까? 그렇죠? 굉장히 많이 번성한 거죠. 모세가 태어날 때 80년 전에 태어날 때는 그때도 막 그렇게 이제 산하 제한하고 막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때도 그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그렇게 이제 갔을 때에는요 아주 그냥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고역에 시달리고, 그래서 막 한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들으셨다. 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아픔을 내가 그 절규를 듣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 세월이 계속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신 다음에 그의 사명 주신데, 그냥 사명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시면서 결국은 그 모세에게 이제 상처도 씻어 주시고, 그러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가 80살에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120살에 죽었는데 40년 동안 완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앞에 가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요단강을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산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그를 취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모세의 온유하며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꼭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이렇게 숭상할까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아주 가렸다고 그랬어요. 마귀와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모세의 어떤 그런 위치가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모세는 신앙의 굉장히 위대한 한 그 산맥입니다. 굉장히 큰 산맥이에요. 우리는 진짜 모세는 그래도 종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 후손들이 그 진짜 우리를 보면서 더 주님을 볼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어떤 그 산맥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다가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때부터 이제 출애굽의 여정은 이제 출애굽을 위한 그 출애굽 여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그 강도가 약했었어요. 강도 약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뱀이 이제 그 바로의 그 술객들의 뱀을 잡아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가 안 보내죠. 그러면서 선포하죠. 이제 피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어느 날 바로가 물을 따르는데 피가 흐르네. 또 하숫가에 갑자기 피가 다 온 애굽의 온 시내가 온 물이 집안의 모든 물이 다 피네. 어떻게 먹어요? 이때 아마 그 드라큘라가 나왔을지도 몰라. 왜?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재앙. 그러니까 그것도 말 안 되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하셨다.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서 또 뭐예요? 개구리가 온 애굽 전역에 꽉 차서 막 침대에도 개구리가 꽉 차고 부부가 잠자는데 개구리가 다 바글바글. 근데 바로가 또 보낼게 그리고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다 모아져갖고 이제 죽었는데 그 썩는 냄새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것들.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요. 오늘도 애들 이 있어요. 네. 요즘 신종이인 줄 알았더니 이는 똑같더라고. 요즘 아이들이 보면은 한동안 이가 없어졌었는데 요즘 그 아이들이 이가 있더라고요. 이 관리 잘해야 돼. 어떤 사람이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옷을 밖으로 이가 나왔어. 이 있다고 하니까 이 자식이 왜 있어 하면서 이렇게 집어넣더라고. 그게 지혜죠, 지혜. 그것도. 그 이해자 모든 아주 왕궁부터 아주 왕비 생각해봐요. 왕비도 있죠. 왕비 머리에 이가 득실거리고 왕관에 이가 막 그냥 막 겨다니고. 야,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에게도 이가 그냥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그 다음에 파리. 메뚜기, 흑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지금 죽이면 안 돼. 다음 주에 죽이자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복음의 혁명을 이루려면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말 못한 자가 아니었지만 주님이 말하게 할 것이다. 또 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 네 안에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했더니 막 근질거리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전도는 우리 힘으로, 우리 어떤 뚝심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입이 탄내나요.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은요, 얼마나 가볍게 말이 나오는지 몰라. 그리고 말하면서, 뭐야, 내가 이렇게 말도 잘하네? 그게 나와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게 하려면 우리는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내게 채워야 됩니다.
말씀도 채워야 되고 기도해서 채워야 되고, 근데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런 어떤 그 이적들, 그런 주님의 것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체험이 많아질 때에 준비된 만큼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 보면은 복음 전할 때 진짜 막 그냥 예수를 그냥 막 종횡무진 전하는 자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왜? 그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해야 되는데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 자기 얘기, 교회 얘기, 목사님 얘기, 교회 시설 좋은 얘기, 그밖에 안. 우린 진짜 내가 만난 예수를 줄 수 있는 그래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아주 풍성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이라고 해요. 이적. 딸을 이자 표적적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표적이 따른다. 그런 이적은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 이적이에요. 기사와 이적, 기이한 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기이한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많아지고 쌓여질 때에 우리는 우리 그 심령 그것이 많이 쌓여질 때에 성령이 그것을 끄집어서 말하게 하시면 그냥 완전히 못하다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그냥 가. 2시간 더 그냥 가요. 막 그냥 가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 복음을 2시간만 전할 수 있는 능력 대보세요. 아멘. 최소한 2시간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혹 빨려 들어와 가지고 2시간만 들을 수 있는. 아멘도 안 하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10분만 해도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그냥 10분만 전해도 5분만 전해도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시간을 진짜 그냥 이제 입에 못 하더라가지고 복음을 그냥 막 예수가 누구냐, 죄가 뭐냐, 귀신이 뭐냐, 세상이 뭐냐, 이 땅이 뭐고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그러면서 예수가 왜 오셨는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쫙 저는 2시간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예수 만난 그런 사건들, 주님이 하신 일들, 그러면은 진짜 그가 막 휙 빨려와서 2시간만 들을 수 있다면은요 이건 게임은 끝.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내게 경험된 것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이 절대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초월해서 어떤 것도 접근하면 안 돼요. 아멘. 주님 우리에게 그가 십자가 보혈공로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 그가 말씀하신 것들, 그의 생일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본인도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또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은 이거는요 절대 불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고 또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고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 함께 계셔서 또 여러분 26절 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행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럴 때는 성령 덮어놓으면 안 돼. 몇 번 볼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16장 7절 8절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며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유익이다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수님 보려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가야 돼.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수님 보려면 갈릴리로 다 몰려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거예요. 예수를 만나려면 이리저리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 빈들에 계실 때 사람들 구역구역 몰려도 바닷가에 막 몰려도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다음에 성령 오신 다음에 예수를 만나려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만나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를 더 정확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는 뭐냐? 원죄가 그냥 죄였습니다. 근데 요즘, 지금은 뭐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불신앙이 죄다. 오늘날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죄를 용서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 죄다. 불신앙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려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처음부터 뭔가 반발이 있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결국은 단적으로 보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더니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도지고 예수 안 믿는 그 죄 불신당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요 다 반발하지. 왜? 가끔 이상한 목사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 하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 하잖아요.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 못 들어오시고 그죠? 하나님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네. 터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실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 쫓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병고치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사람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기도함으로 성령 의지함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예수가 구세주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니까 성령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이걸 염려하지 마라.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넌 준비만 잘해라. 할렐루야.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요 13절 16장 13, 14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자유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유로 성령도 자기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은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난 그 말씀이 명령인데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오직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말하시는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령도 예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근본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이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간다면 영혼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교리 가지고 영혼들이 사람이 변화된 적 한 번도 없고, 신학 가지고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니 사람 변화되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의 영화가 풀의 꽃과 같고 인생이 풀과 같은데, 풀과 같은 인생이 끝나고 그 꽃과 같은 인생의 영광이 끝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 영원토록 계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면 돼요.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곧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자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가서 말할 것은 세상 말. 모세가 왜 또 상처도 있었지만 또 왜 모세가 난 못 갑니다, 말 못하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호렙산에서 그 주님을 만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 받았어.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영적인 가면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많은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걸 언제 기록했을까? 모세가 이걸 언제 기록했을까? 왕궁에 있을 때는 그거 뻔도 못했을 거고, 그죠? 광야에 있을 때 그것도 뻔도 못했을 거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40년 동안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모세가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안 맞나?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출애굽 여정은 모세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잘 또 기록할 수 있었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바로 출애굽 여정 가운데 나온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그냥 막 우상 만들고 막 별짓 다 했어도 모세 개인적으로 본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이 광야 40년, 출애굽 광야 40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모세가 말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명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거 이루어지잖아요. 반석을 가르쳐라. 딱 가르치니까 반석이 뻥 터져가 물이 나오고, 기도하니까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이 얼마나 써? 나무가지 갖다 딱 집어넣으니까 물이 단물이 돼버리네. 이루어지. 여러분, 우리 삶에서 먹고 마시는 거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의식들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럼 다 해결된 거예요. 아닌가? 뭐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하나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그거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경험했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흥분했을까? 빛이 있으라! 그 빛있는 그 장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막 환상 가운데 막 주님 보여주시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쵸? 궁창이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그 장면들,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쪼개지는 그 사건들을 모세가 보면서 얼마나 흥분했을까? 진짜 40년의 그 여정은 모세 개인적으로 보면 참 최고의 그 생애.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생애. 여러분요, 때로는 여러분요, 진짜 슬리퍼 잔뜩 찍찍 끌고 다닐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생애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애. 환경이 안 풀어져도요, 참 진짜 막 주님과 함께하면은 허름한 뭐 도포자락 입고 다녀도 그냥 지팡이 딱 내놓으면은 그냥 막 뱀이 돼가지고 그냥 싹 잡아먹고. 그걸 우리에게 말하신 거 모르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창가를 밟으며. 아멘. 내가 너에게 뱀과 창가를 밟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세가 할 수 없던 일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할 수 없던 영적 세계는 우리가 직접 이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루시퍼가 이 마귀는 권세가 깨졌잖아요. 예수님 다 깨뜨려 놓으셨잖아요. 이제 막 멀어가면은요, 다른 교회는 이거 몰라. 그래, 우리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 그래요. 다른 교회들은 이거 몰라. 성령의 이 마귀의 권세가 깨뜨렸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상을 몰라. 근데 다른 교회들은 다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알고 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요, 진짜 모세에게 주신 그 지팡이, 우리는 복음의 지팡이가 있어요. 말씀의 지팡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권능의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놓지 않길 바랍니다. 쥐고서 진짜 철저히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 키우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진짜 복음의 혁명을 이루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때가 속히 온다는 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지팡이, 사명의 저 생명의 이 지팡이 절대 놓지 않고 주와 복음을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역사하소서, 성령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며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으로